저희들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변함없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친히 좌정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 또 성자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마음의 걱정 근심이 봄볕에 겨울 눈이 녹듯이 이 말씀에 빛 앞에 모두 눈 녹듯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도 때를 이기지 못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때를 따라 신앙의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로 크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로 크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사는 것이 최고로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셨거든요.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다시 오신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당세뿐 아니라 후손들도 제대로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 예수님을 중심에서 가르쳐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때 핵탄두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핵탄두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되게 꽉 찬 느낌이죠, 왜? 네, 좋습니다. 네, 45년 섭리 역사는 때때마다 인식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전반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참 오다가 사명자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또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휴거 직전에는 성자에 대해 밝히시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따라 휴거돼야 되니까 성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휴거 이후에는 성령님에 대해 진짜 밝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 떠나시고 성령 본체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뇌의 특성상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가르치는 것 하나만 알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들으면 다른 하나 놓치고 또 다른 하나 들으면 또 다른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신앙이 아직 어릴수록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대로 배우고 성장을 한 신앙의 어른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시대 교리 이걸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야별로 가르칠 것을 집중해서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전체를 조립해서 하나로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6개월간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2만 개 들어가요. 나는 아는 게 엔진하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2만 개 정도가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만드는 곳, 부품 만드는 곳이 각각 다 다릅니다.
외부 부품, 내부 부품, 엔진 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 부품을 만드는 협력 업체가 모두 각각 다른 장소에 있어요. 아마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력 업체 공장에 가 보면 이게 차인가 싶을 정도로 당연히 차라는 인식이 들지 않아요. 근데 부속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 본사 공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아 이게 차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도 전체를 조립해서 가르쳐야만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섭리 역사는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따로따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 완성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조립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말씀 잘 따라와 줘서 이제 여러분도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뚜껑을 덮는 심정으로 마지막 인식 잘 하라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거 세 가지 말씀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냥 다시 온 것이 아니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예수님 육신이 되어 행해 드려야 된다. 사명자가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명자라고 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하루아침에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이나 성경도 보고 또 산에서 기도도 하시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웠음에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짜 어려웠다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오신 예수님 인식하는 것이 사명자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15살 때요, 예수님이 너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신랑이야, 나는 신랑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것을 그때 바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바로 인식을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성유사 올 때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신랑 하니까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신랑 들어가는 찬송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되느냐? 이 찬송가 이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기독교도 나름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하니까 이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신약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들 시대예요. 왜냐하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신랑이라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아까 그 찬송가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랑으로 부를 날을 고대하며 신랑 한 거지 신약은 엄격히 아들 시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로마서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성도들처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엄격히 따지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신랑으로 부른다고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예비 신랑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럴지라도 아이가 성장해서 때가 되어 성인이 되어야만 신랑 역할을 하듯이 재림 때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초림 때 예수님으로 인식했다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15살에 예수님의 영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림에 대해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림주 예수님 맞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성경을 깊이 배우고 나니까 때를 인식하고서 예수님께 다모같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예수님 다시 온 건가요? 이게 환상이에요? 실제인가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실제다 하셨어요. 실제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맞나요? 어떻게 하찮은 저에게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0만 명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듯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려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간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까지 하나하나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이만하면 인식을 제대로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아직도 인식을 못했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다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맞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영을 맞은 것은 맞은 거고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육신을 또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사연, 전망대 꼭대기에 가가지고 흙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늘 기다렸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흙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까? 발자국, 예수님이 육신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발자국 남을 거니까 그 발자국 따라가려고 평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진짜 발자국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발자국 따라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서만치 남자 한 명이 쉬고 있는데 2번 물을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가 끌어안고 울었대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근데 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산에 나무하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영을 맞은 것은 맞은 것이고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육신을 또 기다렸던 삶을 사셨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을까? 기독교 인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구시대 인식관이 그렇게도 무섭다. 구시대 인식관이 그렇게도 무섭다. 사명자는 10대 때 산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세상에 나와 시대 복음을 외치시다가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외치시게 되셨어요. 이처럼 사명자조차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외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명을 받았어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이 한순간에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도 육신인지라 금방 잊어버리고서 생활에 부딪히면 다시 아닌가 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된다고 자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육신인지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명자조차도 시대를 정확히 깨닫고 인식하기까지 20년을 밤낮 주야로 배우고서야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만 인식 못하고 있나? 걱정을 했지만 옆에 분도 인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하고 있어도 하는 척, 하고 있는 척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서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걸까? 문제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 인식하는 게 어렵지? 왜 그럴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선미사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맡기 위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하는 새 역사를 인식시키는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아무리 예수님을 귀하게 외쳤음에도 듣는 우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이 되어 말씀 전해주는 사명자를 중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신앙이 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아직까지도 자꾸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도 민망하고 달도 민망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옛날을 그리워하니까 모세가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성구 찾아줬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를. 지금 이때도 역시나 우리가 자꾸 옛 생각, 옛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 그리워하듯 자꾸 예수님 중심 안 하고 사람 중심하게 되면 그게 곧 모세 힘들게 하듯 사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육적 신앙하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영 맞고 예수님의 육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그 육신이 되어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면 신부 입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이 시대 신부라면 먼저는 나부터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육이 되어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최고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가 진실로 예수님의 육이 되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때 예수님 육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증거해 주는 예수님의 육이 되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육신 없는 영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도 예수님 육신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잘해 보겠다고 하면서 배웠어도 잘 안 됐고 잘하기가 진짜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육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이르며 선교하는 해 이때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근데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할 건 뭘까?
예수님만이 주 그리스도시다.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보세요. 초림 때는 보이는 예수님 육신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이야기하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맞기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어떤 비진리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거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요. 99년도 이후에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내가 재림주다 막 등장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처럼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확실히 알면 어떤 비진리도 분별해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재림주가 아니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 메시아 사명했던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야 그 영이 재림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재림주이고 메시아이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 바로 그 영의 몸이 되어주는 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역시도 예수님 몸이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재림도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쪼개서 볼 줄 모르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꼬꾸라질 것 같지만 가면서 점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주 그리스도시다. 사명자는 성자와 함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와서 외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재림 때는 예수님 영이 땅에서 한 사람 택해서 육신으로 삼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 외쳐주셨던 것입니다. 고로 사람들이 그 사명자 역시도 크게 보지 않겠습니까?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를 보고 주인의 의미인 주 또는 신랑으로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이신 예수님과 사명자를 반드시 쪼개야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진짜 일체된 부부라도 쪼개보면 어때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쪼개보면 한 명은 신랑이고 한 명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명자가 예수님과 일체되어 행해도 사명자가 신랑이면 예수님이 신부인데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아닌 건 바로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메시아이고 재림주이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육신 가진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자도 예수님 메시아로 안 맞았으면 구원 못 받아. 지금껏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미자 초창기 때는요, 사명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쳐주셨어요. 이건 저도 전반기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명자의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산기도 하실 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나, 잠을 제대로 자나,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산에서 내려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횃골의 움막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L이라고 하잖아요. 카라 이런 데 새카맣고 손끝도 새카맣고.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가 옷을 안 빨아줘서 신랑의 옷이 이렇게 어둡다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심정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생님께서는 다시 순종을 해서 산으로 올라가 수생활을 이어가셨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산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니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 예수님 옷도 선생님 옷도 깨끗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때 겪으신 거 잊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인식관을 그대로 잘 외쳐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섭리 역사가 커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점점 청중이 많아지면서 청중을 쳐다보게 되고 또 아픈 자들이 있어서 아픈 자들 쳐다보게 되고 또 때마다 인식시킬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또 잊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육적으로 흘러간 것들이 많이 있었다. 청중을 맞으면서 굴곡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오늘 말씀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섭리 역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누구도 빼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신약 때도 또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림 때도 재림 때도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도 역시나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영은 이 시대급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다 하셨어요. 선생에게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을 통해 섭리 역사를 펴오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늘 함께 하셨다. 고로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한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끗이 할 것이다면 깨끗이 하고 재정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육 중심하지 말고 영 중심에 살라. 잘 된다고 한 것은 영이 잘 된다고 한 말이다. 나 여호와는 육보다 영을 본다.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본다. 영이 잘 돼야지.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데 육신만 잘 돼서 뭐하냐. 고로 항상 영을 중심해라. 영의 세계를 잡아야 육도 영도 잘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나는 진짜 영 중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재정비하면서 깨끗이 살아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다시 인식할 것, 예수님에 대해 세 번째로 다시 인식해야 할 건 뭘까? 삼위와 예수님 머리 삼고 사는 삶이 영 중심하는 삶이다. 이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와 예수님 머리 삼고 사는 삶이 영 중심하는 삶이다. 오직 삼위와 예수님만을 머리 삼고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같이 사는 삶, 이게 친정한 영 중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삼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다. 사명자는 예수님 없이 혼자 왔다면 한 청년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시대 신부라면 항상 삼위와 예수님 중심하고 자기 속에 삼위와 예수님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펼친 재림 역사가 바로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와서 하신 일이 바로 섭리 역사를 편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해보세요. 섭리 역사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재림 역사 맞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외친 말씀으로 신약 2000년 동안을 지탱해 왔어요. 근데 섭리 역사는 44년 동안 풍성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뽑아서 외쳐도 1000년 동안 다 전하고도 남는다 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사는 것, 이 말씀만 외쳐도 1000년 동안 다 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치는 게 그렇게도 큰 겁니다. 올해 선교하는 애 다른 말씀 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 부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계속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세 가지 교육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엑기스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은 지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부가 된 사명자는 스스로 머리가 되어 행하지 않고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명자 따라 삼위와 예수님만을 머리 삼고 삼위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시대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새로운 역사 앞에 수많은 생명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대 말씀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 성자의 존재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자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말씀 주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사명자는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가르쳐 주러 오셨다면 사명자는 그 다시 오신 예수님 가르쳐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신약 때 베드로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듯이 사명자로 인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로 우리의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와 주 예수님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 이게 우리 위력이고 자부심이에요. 어느 종교에 성령님에 대해 속 시원히 얘기하는 종교 있어요? 성자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성자가 전지전능한 신인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의 위력, 시대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면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다 확실하게 알잖아요. 확실히 알고 사는데 같이는 못 살아. 같이는 안 살고 있어. 그러면 가장 불행한 자 아니겠습니까? 휴거 역사에 왔는데 휴거를 안 됐어. 가장 불행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알고 사는데 같이는 안 살아.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되어 같이 사는 일만 남았다 했어요. 같이 사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같이 사는 삶이 휴거 역사요. 하나님이 지구 창조 후에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과 은혜의 역사다 하셨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인식해서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여러분이 충만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 주신 삼위와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근본의 신랑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깨우쳐 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재림의 역사에 맞게 재림의 역사를 45년 동안 펴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걸 알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바로 이 시대 말씀이 우리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부심만 갖고 있지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하는 해라고 말씀했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면은 핵폭탄도 터트려 보지 않으면 위력을 알 수 없듯이 그냥 아무 위력도 못 느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함 없이 정말 우리의 이 섭리 역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이 섭리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는 나부터가 정확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재림주만이, 재림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시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은들,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은들 지식으로만 들으면 지식만 쌓여갈 뿐이에요. 이제 진짜 삼위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로 정말 많이 부르고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전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사명자가 예수님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중심하고 영 중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한 번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 말씀 들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